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7번째입니다. 종말에 관한 주제이지요. 종말. 부제가 그렇습니다.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부제고요. 이 빨간 약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질문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하죠? 대체 이 이상한 책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려운 책이고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만 듣고 요한계시록을 아예 등한시하거나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 읽어보면서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정말 탁월한 인용문이 있죠. 영국의 문필가인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어떤 괴물도 계시록을 희한하게 오독한 해석자들만큼 사납지는 않았다. 네. 계시록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666, 휴거, 바코드,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겁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움을 주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전혀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다, 성서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종말의 신의 심판으로 선이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는 거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을 묵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언어들은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제들은 서양의 많은 판타지, 그리고 소설들, 그리고 문학 작품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시면 막 선과 악이 막 대립하고 막 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리를 하잖아요. 이런 식의 주제들도 사실은 묵시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대할 때 보통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 선생님은 첫 번째가 과거주의라는 접근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로마 제국 하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던 고난과 소망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어야 할지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편지로서의 묵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과 또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편지로서의 묵시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과거나 혹은 특정 시기 혹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사 속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고 어떤 사건은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막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주의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휴거, 대환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네 번째는 상징주의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림 언어로서 상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주의와 미래주의가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대비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점쳐보는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과거주의와 상징주의를 결합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편지로서의 묵시를 전제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 상징주의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주의와 상징주의,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절충한 방식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죠. 아까 이제 부제목에서 빨간 약 얘기했는데요. 이 빨간 약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제가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이슈였던 시리즈 영화였습니다. 매트릭스. 거기에 나오는 빨간 약인데요. 이 빨간 약이 가상현실 세계를 살고 있던 사람에게, 주인공 네오에게 이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주는데요. 그 가운데서 빨간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 말고 진짜 현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약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5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빨간 약은 로마 제국이야말로 세상과 역사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실체라는 견해를 거부하고 그 이면에서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저항 문서 중 하나로 볼 수 있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아까 말했던 과거주의로 보는 거죠. 편지로서의 묵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증언과 고난과 순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다, 더 큰 힘이 아니다, 오히려 더 힘을 빼는 것이고, 증언과 고난과 순교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선에 동참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에서도 이는 계시록의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고난이 힘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박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로마 제국이라는 약한 지배체제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었음을 의미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정화돈 선생님도 과거주의와 상징주의를 함께 이용을 하면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해석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죠. 제가 이해하건대 계시록은 종말이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갖게 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를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월요일날 이야기했던 폭력과 평화의 문제, 즉 기독교 평화주의가 이 종말을 대하는 것에서도 함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증언과 고난과 순교로서 하나님의 선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대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내일 모레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안녕.